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28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절부터 3절 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을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숫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지막 28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뉴자이언의 관계를 볼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러나 또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동안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실제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에 대해서 좀 생소하지 않으시죠? 생소하시군요. 네. 그럴까봐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들, 그래서 먼저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성막, 성전, 그리고 성벽을 세움으로 시온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4단계로 세워가는 전략,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또 계속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고, 계속 이 흐름을 같이 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성소. 우리가 지금 제단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는 지성소가 회복돼야 된다. 성전과 성막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지성소인 거죠.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요? 성막에 왜 들어가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생각은 없고 자기의 죄 문제만 성전 뜰에서만 번제단에 제물만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보니까 노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지성소 또 제단, 이 지성소의 핵심이 어디예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마음인 거죠. 마음. 지금 마음이 부패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문제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이 부패한 마음으로 제단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것은 제단이 아니라 산당이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제단, 나의 자존심을 위한 제단, 나의 평안을 위한 제단. 그래서 여러 산당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단의 삶, 지성소의 삶이 우리 안에 삶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아는 것 갖고는 절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내 안에 실제 그 지성소에서 그 제단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하고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거예요.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성소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지나다니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세우라는 거죠.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신비가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기쁨과 신비를 맛보지 못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더 추구하게 되어지고,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으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교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교회제다. 이따가도 얘기 계속 할 건데요. 이게 그냥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벽을 이루는 거예요. 센터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본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성, 시온성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이미 그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죠. 사탄은 그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을, 진지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복사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걸 복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거든 여기를 보면 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 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에 뭐가 세워져요? 여리고성이 세워지고, 그 시온 성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말씀이 풀어지고 신비가 풀어지고, 이 시온 성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축복들이 거꾸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안 이스라엘?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바벨론이 지금 강력하게 세워졌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바벨론의 영향력이 세상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할 때 사탄은 어둠의 권세를 더 강하게 해서 바벨론의 영향력을 더 많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약간 요즘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말씀 속에 또 나오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시온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온, 성경에 등장하는 시온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님은 시온산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거처 이제 성막에서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이 세워짐으로 시온으로부터 신비한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길 원하세요. 풀어놓을 수 있는 에덴이 회복돼야 되고,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시온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 이제 큰 그림이라 전체적인 얘기를 같이 좀 하다 보면 예. 만약에 저희 교회가 시온이다, 뉴자이언의 스피릿을 갖고 움직인다, 이건 이렇게 말이 되지만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네. 이해되시죠?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보면, 여러분 이게 시온, 이렇게 뉴자이언이 그 스피릿으로 나가고 그것이 세워지니까 여기서 구원의 절기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풀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광야에서 외쳐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 담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주님이 거처하고 그 일이 계속 반응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온을 만드시고 그 시온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략을 빨리 마음에 탁탁 장착하시고, 그래서 그 시온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를 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리라는, 누구든지 도우면 된다. 약간 이건 우리식의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다익선이라, 많은 걸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이롭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계시면 되지만, 이게 편제라고 그랬죠. 전체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것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지금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까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시온이 세워질 때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거룩한 신부들을 보호하는 보호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 시온에서 근로 피난처가 되어지고 거기로 피해서 거기서 보호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보호되지 않고 지금 하는 거를 아무데나 가서 하시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이단 얘기 나오는 거죠. 이단 아니야?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단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해서 문제인데, 저는 앞으로 이단이란 얘기를 우리끼리는 좀 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단 아니야 그랬다가 이단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 증명되면, 아니면 말고잖아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접근이 어느덧 일반 세상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에 아니면 말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일단 좀 다르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먼저 이단 아니야라고 퀘스천을 달지만 거기에는 정죄와 비판이 있는 거죠. 이단인지 아닌지도 본인도 몰라요. 그냥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파급력은 굉장히 큰 거죠. 그 나중에 이단이 아닌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단 아니었네? 아니면 말고. 지금 세상에서 언론 플레이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정이 있을 거라는 추측에 광고와 기사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야.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별 희한한 그런 수모를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이단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우리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굳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경기 선후에 단원 시찰에 소속돼 있다고. 제가 별로 이렇게 노예 활동이나 이런 교단 활동에 저는 이제 그쪽에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최대한 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보호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온이 세워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온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그 지경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시온을 세웠기 때문에. 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상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시온의 터가 있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뉴자이언에 시온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고로돈 차의 작년에 기온샘을 가게 된 거고 그 기온샘과 히스기야 터널이 연결되는 걸 알고 또 그 기온샘을 통해서 다윗이 여부스 쪽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부스 쪽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도로 자꾸 보여드렸지만 그 밑에 아랫부분 지금은 다 훼손되고 이번에 갔다 오신 분은 히스기야 터널 가기 위해서 땅속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거기 건물 별로 없죠. 내려가기 전에 보면 그 왕의 무덤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 다 허물어진 거 있고 거기가 다윗성이었고 거기가 제일 처음에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무너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구경하러 가지만 거기가 사실은 시온의 원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로 어디를 가요? 통곡의 벽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임의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현장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많이 부각되어 있죠. 다윗성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여길 것이라고 추측하다가 그 터가 나오고 기온샘과 그 히스기야 터널을 발견하면서 아 이거 여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어요. 찾고 있고. 그러면 시온성은 뭘 얘기합니까? 통치를 이야기하고 성전은 뭔 얘기예요?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성전도 회복이 안 돼 있지만 시온성도 회복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아직 온전하게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제3성전 짓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러나 바로 그 기온샘 그리고 그 시온이 세워지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다스림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9절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날은 예루살렘 가고 시온 갈 때 다 이렇게 도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언덕인지 내리막인지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주로 이번에 왔을 때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요단강 옆으로 쭉 오다가 여리고에서 딱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무슨 높은 산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리고부터 올라가 보세요. 여리고부터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헉헉거리며 산 정상에 그 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남산 위에서 옆에 보면서 뭐 높지도 않네 뭐 이렇게 됐잖아요. 본인이 높은 데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산에 서 있으면서. 근데 여리고부터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발 800m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에 예루살렘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건 뭘 의미하죠? 예배의 세 단계에서 정상에 오르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들은 거 지금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1강부터 다시 반복해서 28번을 다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이곳에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기 시작하니까 강대국을 이루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기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요? 시온이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시온을 세운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신부와도 연결돼 있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함께 사는 거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초가상간이라도 거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거처가 시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쉽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시온에서 치유와 용서가 풀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33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에 거주하는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내가 병들었다,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치유가 풀어지고 회복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 안에 시온 안에 무슨 연못이 있었죠? 실로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요. 장님이 씻을 때 눈이 보게 되어지는. 그럼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 그 시온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눌린 자가 다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고 38년 된 중풍에 혼의 중풍병 막혀 있었던 그 마비가 되었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와 같이 떠났다가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고 있는 그 상태였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의 장소로 아버지의 품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그 안에 있는 갈급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를 만남으로 그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 여정을 갖고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온은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산이 꼭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 모든 민족이 그 시온으로 모여요. 왜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거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 이르잖아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시온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과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거예요. 저희만 해도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그냥 기도의 집 세우겠다고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기도하고 성막 기도하고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2, 3년 앞부분에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단을 만났어요. 제단 만나니까 또 뭐가 풀어져요? 개인제단, 가정제단, 교회제단, 직장제단, 도시제단, 국가제단, 이런, 그리고 제단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 성경을 열정 읽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걸 또 한장 했죠. 그러다가 또 뭐 만났어요? 뉴자연에 대한 것들 만났죠. 그랬더니 뭐가 풀어져요? 보혈기도, 그리고 초대교회, 동방과 서방, 그 다음에 속사람, 영혼육에 관련된 것, 또 계시적 성경 읽기, 구원의 절기, 계속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모이라는 얘기처럼 될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계속 시온으로 그것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서만 나온다 이 얘기 아닙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또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이 세워지는 곳마다 많은 열방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또 깨어서 마땅히 가야 하는 거죠.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제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거니까. 제가 의외로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요. 처음 온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띄우는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때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게 아니라, 그럴 때 뉴자연이 뭐고 보혈기도가 뭐고
이게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더 잘해요, 사실은. 저도 말하려고 그러면 이거 말하려면 한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다른 주제 얘기하면 저건 1시간 반인데 이건 3시간짜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 말하려면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20분 안에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 몇몇 있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도 전 신나게 막 얘기해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졸면 어떡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신 거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이 세상의 높은 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으로 계속 더 좀 힘들지만 더 가파른 곳을 가게 하신 거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회복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은 큰 기쁨의 장소입니다. 시편 76편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정령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 아멘. 아멘.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어요. 영적으로 이게 다 좀 풀어지나요? 곡식과 열매가 맺혀져요. 새 포도주, 새로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이래요. 기름이 성령의 어노인팅이 풀어져요. 어린 양의 떼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심령은 어때요? 물이 된 동산 같은 거예요. 저 이번에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이 꽃 다시 심고 이렇게 하고 땅 속에서 막 식물들이 막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 우리 장로님이 해바라기 큰 거 그걸 하나를 따다가고 그걸 이제 심어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땅 속에서 그 씨가 안 썩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씨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제가 씨를 이렇게 누르라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씨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서 이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거고요. 얘가 머리를 들었는데 씨 껍데기가 있어요. 이거 저는 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떡잎이 이 씨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떡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씨가 땅 속에 썩어야 되는데 난 이것만 그냥 막 누르려고 그랬다니까. 이게 깊이 안 심어졌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 땅 속에서요 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뿌리가 자리 잡으면서 위로 머리가 올라오는데 껍질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땅 속에서 꽃대가 팍 올라다니면 꽃을 팍 피는 거예요. 여기 옆에 한번 심은 데 가보십시오. 우리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보시고 하나님의 이 식물들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요즘에 봄이 오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헤븐하우스 오시면 여기에 봄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정량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은 진짜 기쁨의 장소죠. 회복의 장소이고요. 예. 하나님은 이런 시온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편하냐 힘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힘들어요. 그런데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과 힘들지만 열매가 있는 것과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편하면서 열매가 있는 거요? 그 사악한 마음을 너무 이 사고력 훈련을 해서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시편 기도했잖아요. 실습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 기도 이거 초신자용이거든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루에 시편 150편이 아니라 75편 갖고 기도하게 한 거 이게 초신자를 위한 거거든요. 이 기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도를 배우기에 시편 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네. 뭐 1기도 2기도 좀 짧은 건 25분 30분이면 쭉 하니까 하다 보면 감사를 이렇게 하고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소리가 어떠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을.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일찍 만들어줬으면 좋았을까. 요즘같이 격리가 되는 그 시즌에 격리되는 사람마다 한 권씩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심심하지 않게 하루에 7번씩 너무 좋잖아요. 이번에 또 엄청난 걸 깨달았잖아요. 격리라는 단어가 40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어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워낙 40일 사순절을 지키는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 격리를 시키시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쨌든 우리 안에 이 기쁨들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시편을 어떻게 하루 7번을 어떻게 해 이랬다가도 해보니까 이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온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풀어놓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복과 권세가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래서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언약의 건강 기도를 새벽에 계속하면서 진짜 엄청난 게 풀어지죠. 오늘 새벽인가요? 무교절이 어제였나요? 네, 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지나갔었지만 머리에 남지 않죠. 근데 기도하니까 머리에 남죠. 주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지 마라. 제가 그동안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하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제가 바리새인 출신이라 그쪽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 쪽의 누룩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예요? 부활을 압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계의 인으로서 로마랑 딱 손을 잡고 일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이게 더 맞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들은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지금 뭐 도에서 시에서 돈을 얼마씩 나눠준다. 물론 이게 뭐 침체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정말 경기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습관을 안 좋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 지름길이 그 방법이에요. 여기에 뒷얘기는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내가 지금 당장 경기도는 뭐 10만 원인가 조금 전에 봤더니 또 2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왔더라 기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그 일과 관련돼서 뒤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이 세상의 좋은 관점의 이야기를 자꾸 풀어내는, 그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 지금 내 수중에 10만 원, 25만 원,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여러분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해방되고 6.25 끝나고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경제소득,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한 세계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실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진짜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닌다 할 정도로 해외를 다녔었잖아요. 지금 뭐 180개 나라인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니면서 그때는 뭐 해외 나간다는 건 진짜 재벌집 애들 아니면 못 나간다 생각. 그때 분위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말을 했어 그때. 몇 번 얘기했죠. 통일되기 전에는 해외 안 나간다 이랬었거든요. 통일되기 전에는 해외 안 나간다. 그때는 약간 해외 나갈 일이 별로 평생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평생에 없을 것 같고, 통일이라는 것은 평생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일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말을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자가 되었고, 뭐 너무너무 많이 풀어놓으셨죠. 이걸 우리는 다 지금 경험한 자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누린 자들이 된 것이죠.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십시오. 예. 주님의 권능의 규가 풀어져. 누굴 통해 풀어질까요? 그렇죠? 예. 주님의 자녀겠죠.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신부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예. 주님을 친밀하게 알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시편 기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붙여주는 거죠. 또 붙여주면 또 우리는 하잖아요. 책도 만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출판사를 2개 갖고 있습니다. TKP랑 샤인이랑 2개 출판사 사장입니다. 제가 돈은 안 되지만 책을 계속 만들어요. 어쨌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패턴이 뭔지를 이건 진짜 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딱 나오니까 시편기도 이제 뭔지 금방 알겠잖아요. 옛날 속사람 얘기할 때 옛사람을 약화시키고 새사람한테 시편을 하십시오. 읽는 건지 알았잖아요. 물론 읽기도 했죠. 근데 시편기도 책 나오고 딱 보면서 아 이게 이런 형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전달하기도 훨씬 쉽고 하나님께서 이걸 또 계속 풀어놓은 거야. 제가 바라기는 시편기도 책은 진짜 보혈기도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으면 좋겠어. 많이 팔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시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합니다. 시편 132편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민빈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합니다. 아, 이건 진짜 끊임없이 뭐 그냥 계속 해온 이야기 하면요 진짜 공급하심이죠. 여러분 지금 약간 불평 섞인 말로 하시던데 왜 이렇게 책이 빨리 나오고 많이 나오냐고. 다 읽지도 않고 쌓아놓고 있는데 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오시는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이마님에서 오시는 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이나 하고 있는 걸 쭉 설명하면 꼭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아니 도대체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게 도대체 제사장 기도는 뭐고 보혈 기도는 뭐예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질문의 첫 번째예요, 거의.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쭉 이제 해오면 이게 그림에 담아지죠. 아 이건 어디, 이건 어디. 그래서 지금 그릇 안에 지금 담아지고 있는 거죠. 네, 다 쏟아지셨나요? 차고 넘쳐서 빨리 그릇을 넓히십시오. 가서 이제 보혈기도는 여기서 하고요, 이건 여기서 하고요. 이게 이제 되잖아요. 그냥 그게 풍성하게. 처음 오면요, 이게 너무 할 게 많게 막 숨이 컥컥 이렇게 부담되게 눌리는 거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진짜 많은 무기가 장착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큰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46편 하나님께서 번개를 동원하셔서 저들을 흩으시리로다. 이거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요? 또 헷갈리네. 146편. 그 말씀 제가 이 군자방 올라갈 때 한 거잖아요. 마른 땅에 마른 하늘에서 번개 쳐가지고요. 그 산꼭대기 올라왔을 때. 근데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올라가기 전에 그냥 괜찮았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앞에 분자분이 번개치고 갑자기 쏘나게 내리고 진짜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선포기도 할 때 저보고 대표기도 하라 갖고 선포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더니 천둥이 오르르 꽝꽝꽝꽝꽝 이 영화 같은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또 이 시온의 이 일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성벽을 계속 관리하세요. 이사야 49장 14, 15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다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너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계속 주의하며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의 금 대접에 받아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기도가 모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오셔서 성교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조금 늦긴 했지만 오늘 저녁 이제 이거 끝나고 또 내일 계속 이번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한국교회에 이제 이번 부활절과 관련돼서 고난주간과 관련돼서 그런 부담감이 생긴 거죠.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을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뭐 교회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안 하는 데 없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4월 5일 날부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저희는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전염병과 관련됐는가? 전염병은 정말 우상숭배와 연결돼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랬고 또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했을 때도 그 바로 직전이 야곱 약복강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갈 때 지팡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2대나 되겠잖아요. 엄청 부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안에 신상과 장신구가 그 가족 안에 계속 넘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너의 신상을 바꿔더라. 장신구를 띄어라. 옷을 새롭게 하라. 이게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신상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장신구가 되어 있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전염병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풀어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스바 대성회와 같이 1주간을 아예 금식과 성경 읽는 그 기간으로 보내자라고 지금 제가 오늘 내일 작업해서 제안해서 DK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은 이렇게 지냅시다라고 제안할 거예요. 성경은
일주일 동안 신약성경 한 번 읽읍시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지만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겠죠. 신약성경을 어떻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어 이렇게. 여러분 왜 픽픽거리시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읽어내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신약성경 한 권을 다 읽냐고.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은 사복음서를 읽는, 일주일 동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읽는 건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그건 너무 우스워서 그냥.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약성경을 다 읽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들, 쓸데없는 장신구들 떼어냅시다.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보혈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올라가는 그 고난주간 일주일을 금식하며 지냅시다. 사실은 그 뒤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죠. 이 사순절의 축복과 탕자의 주일과 38년 된 중풍병자의 주일과 진짜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했다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합시다 라고 제안할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하고. 여러분 이번에 다 편지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딱 써놓고 보내려고 그러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예화가 저한테 너무 필이 고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깊이 있는 그 악한 독을 빼내기 위해서 정말 쓴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너무 쓰다고, 이런 약 처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읽으셨어요? 정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수술할 상황인데 환자가 아프니까 내 배 째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륜과 엉뚱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의 방향과 좌표를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번 주일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봐서, 그래서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은 홍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같이 일주일 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것만 해도 7개요. 하루씩. 우상숭배하면 또 무슨 신사참배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상숭배 실제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그렇게 마무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기를 놓고 보시는 거야. 이 시온은 전쟁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새 뿔을 무쇠 같게 하여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미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온이 세워질 때 다윗처럼 전쟁하게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6.25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이 말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몇 시간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그래서 후퇴하다가 안 돼갖고 뭐죠? 그 한강대교 터뜨리고 사진 있잖아요.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완전히 모든 그 기능이 다 마비되고 끝났다. 거의 이 수준이잖아요. 이 수도 서울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시온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그 서울을 다시 수복, 다시 찾아왔다. 이러면 찾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하잖아요. 그때 저 중앙청 앞인가 깃발 올리는 사건 그 사진 있죠. 그거 여러분 그다음 깃발을 올렸지만 주변은 다 폐허예요. 그런데도 그 수도 서울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시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시온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는 진짜 적은 힘을 갖고도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무기들이 다 이렇게 다윗의 돌 하나 이런 것처럼 물맷돌 같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보혈기도, 시편기도, 제사장기도, 예수기도 4개네요. 이렇게 기도하라까지 5개. 5개 다 만들었어요. 물맷돌 5개 다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취물 전리품이 생겨요. 내가 쓰는 용어를 써야 전쟁에 이겨야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온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의 3중적 의미와 4중적 의미 아시죠? 예루살렘 그러면 첫 번째 역사적 지리적 예루살렘, 두 번째 큰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 지금 하나님 보좌 있는 그 예루살렘, 또 하나는 영적인 예루살렘. 이게 3중적 의미. 영적인 예루살렘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하나는 교회. 그래서 4중적 의미로 나눈 거죠. 똑같이 시온 그러면 역사적 의미의 시온, 다윗이 기온샘을 통해서 찾아온 시온, 역사적 의미요. 이제 여러분 성경이 대부분 3중적 의미로 보이지 않나요? 우린 전에는 단 하나만 갖고 해석하고 단 하나만 갖고 알았던 거죠. 이제는 성경이 볼 때마다 3중적 의미가 훅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감춰져 있는 신비들이 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담았던 본문인데요.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원해요. 이건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서 무슨 정치에 무슨 정당을 만들고 뭐 국회의원을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온이 세워지면 시온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엉뚱한 쪽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이 잠자고 있고 시온이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온의 의미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 52장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교회들이여 깰지어다
제사장들이여 깨일지어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제사와 구약적 의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때로 이야기하면 신부들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신부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요? 신랑과 가장 가깝게 신랑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이 신부와 함께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마음이 굳어 있는 자, 마음의 할례와 기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내 성에 들어올 수 없다.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이 깨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장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 작업이 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옛사람을 벗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의 옷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예수 보혈의 선포가 잘 의미가 안 들어오세요? 이제는 그것 위에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예 조목조목 하나씩. 자, 이걸 좀 더 빨리 나갈까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해서 절기도 하나씩. 절기 그냥 5개 절기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할 게 많거든요. 언약의 관계에서 기도할 게 진짜 많은데 일단 하나씩 나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온이 깨어나고 옷을 입고 단장할 때,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제일 두려워요. 교회가 깨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요. 제가 보기에 교회가 광화문에 모이는 것보다 교회가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우상 숭배한 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것을 세상 언론이 세상이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의 빛이 이르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 요즘 같지 않으세요? 어둠이 지금 점점 강해져서 아예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는 이제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온이 세워지고 그 시온에서 여러분 다윗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게 그냥 다윗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는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진다. 우리는 그걸 못해. 아니라고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인터넷 생중계로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막 들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이번 새벽 예배 때 진짜 기가 막힌 걸 했는데 그래갖고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새벽 예배는 생중계 안 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아력게 황성하지만 생중계가 아니라 저희는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요? 상상 못해요. 그래서 설명해 줄 때 도저히 못 알아듣죠. 카톡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말로 표현해서 전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카톡
전체 한 거를 딱 해서 그걸 보냈어요. 22페이지예요. 여러분 기도한 걸 다 넣을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그거를 보되 아니 1시간 동안 이 22페이지를 다 해요? 좀 이게 칸이 많이 넓어져요. 제가 이제 운영할 때 쓰는 거지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새벽 예배 모이면 안 됩니다.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안 모였으니까. 온라인으로 새벽에 하십시오. 원래 문제 안 돼요. 원래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되게 앞서가시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앞서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온이요. 제가 이 유자연을 세우고 이 시온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와,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이 시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삼중적 의미처럼 시온의 삼중적 의미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와, 이 시온이 세워진다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등대교회 개념에 시온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뭐 감당치 못할 거예요. 아니 저희 한 교회만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세워지니까 나름 영향력을 빛을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2개, 3개, 4개 자꾸 세워져요. 지역마다 세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트워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기도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그 교회는 무슨 말씀하냐? 우리는 이런 말씀하셨다. 이래가면서 막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저런 말씀 이런 게 막 나눠져. 막 전염병 이 얘기 나오면 봐서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다 막 쏟아져요. 이번에 이게 처음이라 또 저희 뭐 거의 혼자 하다 싶으니까 3주 지나고 4주 지나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난 중에 다가왔네. 너무 지금 촉박해요. 근데 이게 좀만 우리가 더 안에 활성화되어서 더 확장된다면 금방 나오지 않았겠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벌써 딱 그거 갖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찾고 말씀 가운데 찾고 예배 가운데 찾으면서 그러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하시고 함께 나누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그냥 온 세계를 향해서 좌표를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라고요. 자, 이런 시온이 지닌 특징들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휴거로 보기보다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초점을 주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주님을 맞이할까요? 신부가요. 자, 우리가 이제 아예 새로운 호칭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옆에 제사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신부로 부릅시다. 신부님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부님, 은희 신부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실제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이게 머리에 좀 확 박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호칭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요.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신부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신랑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신부들이 그 친밀함으로 그걸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거죠. 사무엘하 5장 7절이요.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성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한 기도하고 또 이 안에서 이 삶으로 살아내면서 지금 성벽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성벽을. 어떨 때는 근근히, 어떨 때는 힘있게 이러면서 지금 성벽을 같이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스라엘을 나라는 언제 세워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연합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한 교회 갖고 절대 될 게 아니고요. 그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 도마다, 각 시마다, 17개 자치군마다 그와 같은 시온이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 산성, 시온 산성이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참 머리가 나쁜 것은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네트워크 한참 가고 다녔잖아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룹에 목회자 몇 명이나 모이냐고. 한 10개 목사님 모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보다는 더 되는데요. 안산 지역만 해도 10명이 훨씬 넘어요. 사실은요. 지난번에 초기에 1박 2일 목회자 한 달에 한 번씩 갔을 때 제일 많이 모인 게 80몇 명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80명 넘게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전략 나누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표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찢어진 게 아니라 엮이지 않았어요. 시절 날줄이 이렇게 해서 매듭이 져야 되는데 매듭이 안 져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짜여진 모임이 아닌 거고 그렇게 모여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너는 잠잠히 있어라. 그물은 성령께서 짜는 것이라는. 제가 이거 시온 유자연에서 이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물 이 네트워크가 짜여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네트가 그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물의 영어가 네트예요. 저는 네트워크 하는 것과 그물 짜는 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게 같이 연결됐구나 걸 알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초기에 그렇게 목사님들 찾아가고 뭐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숨겨진 사람들 보내오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물이 짜져요. 그건 성령께서 짜시고 하나님의 때에 수면 위로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문제는 숨어 있어 갖고요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물이 잘 안 짜져요. 혼자 그물 짜여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혼자 있길 좋아하지 같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죠. 저기 딱 숨어 있고, 여기 이렇게 숨어 있고, 저기 숨어 있고 이렇게 돼.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베드로가 그물을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네트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유자연의 성벽을 짜세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목회자 153마리는 아니고 세 분이니까 아니면 물고기는 초대교회 이렇게 성도를 표현하니까 153명의 군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요즘 막 숫자에 막 이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그물을 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제가 네트워커가 돼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가자 이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탁 가면
하나님 주님도 그 얘기하셨고 저도 그 마음이 이렇게 탁 꽂힌 거죠. 전에는 안 가는 사람 막 가야 된다고 막 설득하고 막 끌고 이러면서 갔지만 이젠 그렇지 않고요. 딱 주님의 깃발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사람끼리만 가요. 안 오는 사람은 더 이상 건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워낙 급하고 실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을 끌어당길 시간이 없어요. 깃발 딱 들고 나갈 때 같이 딱 보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진실한 회개가 그래서 죄를 적절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 숭배 문제를, 이 죄를 적절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다윗이 범죄할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가 떨어질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에 하나님이 정말 용서했다라고 우리 안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회개 일을 보면 거의 그랬잖아요. 미스바 대성이 일주일을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그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할 때도 일주일 내에 했잖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주님 내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요.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진정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한 거죠. 이 뿌리가 쉽게 뽑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실전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읽고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10장 읽고 40장 읽고 신약성경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이것이요, 많이 읽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뭘 받아요? 영과 생명을 받고자 하는. 시편 기도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똑바로 따닥따닥 했느냐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닿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존재로 점점 전체로 흘러가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지막 때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신부가. 이때는 제사장보다 신부인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힘을 갖고 있는 그 신부들이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시온을 세워서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들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은 뉴자이언이라고 얘기하네요. 새로운 시온. 영어로는 뉴자이언. 시온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이단 같아요. 샘표 간장처럼 시온 간장도 있었고 시온표 이단에서는 있었고, 시온 그러면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영어 쓰라 그랬죠. 뉴자이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주님의 거처인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세우고 있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와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